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등산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똑같은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에 배경만 달라요. 하나는 등산복을 입고 우리 집 앞에서 찍었어요. 또 하나는 같은 등산복을 입고 저기 스위스의 융프라우 그 눈 덮인 그 산의 배경을 뒤로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그 사진의 효과가 어떨까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집 앞보다는 융프라우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이 훨씬 더 멋지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배경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사진이 살아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밋밋한 별로 재미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사진으로 끝나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성경도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배경을 알아야 돼요. 문맥을 알아야 돼요. 어떤 성경 구절도 다 배경이 있어요. 이 본문 배후의 그림이 경치가 배경이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알 때에 본문이 제대로 보이고 본문의 의미가 바로 살아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2장 아닙니까? 근데 이 12장의 배경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1장이에요. 11장의 핵심적인 사건은 우리가 한 번 더 떠올려 보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죠. 바벨탑.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 주변으로 모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는 높은 탑을 인간들이 모여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탑을 쌓았대요. 그 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름을 대자, 우리 이름을 대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끼리 뭉쳐 살자.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우리끼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본성 안에는 너 나를 막론하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 또 대한민국 문화 또 여실히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그 얼마 전 꽤 됐습니다만은 나온 광고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나는 소중하니까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TV를 보다 보면 온갖 광고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광고들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때로는 가전제품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식품을 팔기도 하고 별거 다 팔아요.
근데 이 모든 광고의 핵심은 뭔가 하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은 소중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물건을 사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딱 한마디로 모든 문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핵심은 뭔가 하면 나 중심의 문화예요. 나 중심의 문화. 그래서 이런 단어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 포미족이라고 불러요. 이제 for me, 나를 위해서는 좀 더 비싼 물건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줄 아는, 남을 위해서 살지 마라, 하나님 위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이란 건 없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은 내 거다, 포미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 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당연하지요. 가까워질 리가 없지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빛과 점점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점점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는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했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자,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막강한 인간 왕국, 세상 왕국을 추구하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는 결코 확장되지 못하고, 지금 이게 창세기 11장 12장 당시의 세상의 형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추구해요. 자, 이 난감한 상황, 다시 노아 홍수처럼 온 세상을 심판 안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12장을 보면 바로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시는가 하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부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라는 말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하여튼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계보를 쭉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믿음의 저수지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는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온 세상이 더러워졌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으면 능히 모든 일, 어떤 일도 가능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지구촌 전체를 영적으로 갱신하는 이 역사는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큰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려고 할 때 항상 보면 출발이 뭐예요? 어떤 집단으로부터 출발한 적 별로 없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항상 보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말 그대로 이 땅 위에 재건하지 않습니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산지 사방으로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수출하신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을 부른 것처럼, 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야말로 선택을 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수천 년의 시간 간격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하나님은 안 변하셨다. 또 한 가지는 더, 사람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이 세상도, 이 사회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우리가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자신의 왕국을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또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인기로 자신의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가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 것들을 자꾸 쌓으면 쌓을수록 무엇도 같이 쌓여간다? 죄악도 점점 쌓여가기 마련이죠. 자, 이 세상의 형편이나 상태도 아브라함 이 당시와 다르지 않아요.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장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그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캄캄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고 많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만한 무슨 특징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름을 이렇게 받을 만한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담대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뭔가 일을 맡기면 리더십을 탁월하게 발휘할 만한 이런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불렀을까요? 그런 아무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전체를 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세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미지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예요. 조상 대대로 우상, 엉뚱한 신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오늘날 어떻게 선택을 받고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좀 이쁘게 보실 만한 그런 구석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내가 좀 더 종교적이라 좀 더 어떤 영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 한복판을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줄다름질 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먼저 찾아오셨어요.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전혀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뿐이죠.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을 뿐이에요. 능동형이 아니고 부르심과 선택은 아브라함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간략하게 은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르심과 선택,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때부터 맺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전능자, 온 우주의 창조자, 통치자, 지배자, 이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한 요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다. 내가 심지어 예상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와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어떤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그 관계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출발을 시키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나는 그저 그 은혜를 입었을 뿐이죠. 선택을 받았을 뿐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물을 별 볼 일 없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있대요.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 것으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시고 내 인생 속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내 영혼을 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대요. 믿음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2절이에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야, 참 좋겠다. 우리가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말 그대로 큰 민족이 되고 그야말로 또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그러니까 바벨탑 쌓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이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그리고 거대한 집단의 파워도 하나님이 다 주시겠대요. 근데 결론이 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것을 다른 성경을 보면 조금 쉽게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이 뒤에 문장을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그 옛날 갈대아 우르 우상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너의 이름을 높이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거기가 끝이 아니고 부름 받고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장수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 주신 이유가 뭔가, 부르신 이유가 뭔가,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목적이래요.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돼야 한다. 이 복은 세상 복이 아니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지요. 세상 복이야 말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평생을 땀 흘리면서 쫓아가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별 난리를 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복 말고 아브라함 네가 받은 이 복, 하늘의 복, 영적인 복, 나 하나님을 알게 된 복,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목적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는 내 선택을 받았으므로 너 스스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 이렇게 보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쌓아왔던 바벨탑은 그 쌓는 걸 그만 멈출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하자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전혀 관심도 없이 바벨탑 쌓기에 여전히 오늘도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래요. 여러분, 바벨탑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벨탑보다 더 크신 분이 있습니다. 바벨탑보다 더 높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 바벨탑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바벨탑은 우상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진짜 참된 하나님에게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부여해 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부르자마자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바벨탑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념이 없어요. 근데 그건 터진 웅덩이래요. 목이 갈급하고 목이 마르고 열심히 웅덩이를 파요. 거기서 뭔가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하면서 7빛깔 무지개를 꿈꾸면서 저 산에 걸려있는 그 무지개 열심히 하다 보면 내 것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쫓아가 봅니다. 열심히 웅덩이를 파봅니다. 근데 아무리 파도 생수를 얻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웅덩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먹을까 봐서 말이죠. 파봐야 물이 나온다고 해도 더러운 흙탕물밖에 나오지 못할 텐데, 못 먹는 물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진짜 하늘의 생수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걸 외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너무 처음부터 아브라함 생애 처음부터 너무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유는 뭔가? 그저 이렇게 복 받아서 이 땅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목적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뭔가 하늘의 복을 본인이 먼저 맛보고 그 하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자, 전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맙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선택하셨답니다. 그리고 당신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으셨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지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은 곧 무엇인가? 그것은 곧 우리의 소명이에요. 왜 부르셨는가 말이지요. 하고 많은 잘난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부르셨는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들이 지구촌 여기저기 곳곳에서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데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바벨탑, 그 상처 많은 바벨탑, 그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종종 끌고 가버리는 그 바벨탑을 쌓는 일에 여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외치도록,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시면 부르심 받고 선택받은 그 순간 곧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것은 곧 소명이에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 거지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부름을 받는 그 순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돈도 있는 것 같고, 좋은 차와 좋은 집과 그리고 좋은 외모와 인기와 이 모든 걸 다 갖추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얼굴은 늘 어두워요. 행복해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뭐 소위 출세를 했는지 모르지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사는 것 자체가 허무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 충분하지요. 이것도 저것도 넉넉하지요. 그런데 사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잘 먹어본들 하루 3끼 먹지 뭐 10끼를 먹겠습니까? 아무리 뭐 좋은 집에서 잔다고 한들 그 뭐 키가 1m 뭐 80이고 70이면 그 정도 침대에서 자면 그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스산한 바람이 늘 그치지를 않고 텅 비어버리고 텅 뻥뻥 뚫려버린 영혼 안으로 계속 스산한 바람, 어두운 바람이 불어가는 그런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왠지 모르게 허무하고, 사는 것 자체가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영혼들, 신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그 병을 고쳐줄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술로도 안 됩니다. 마약으로도 안 됩니다. 끝이고 나고 잠 깨고 나면 더 허무해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의 병, 허무의 병, 절망에 이르게 하는 그 허무의 병을 고쳐줄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 그 보혈, 그 은총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여기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야말로 진짜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이유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 순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요. 살아갈 이유가 따로 생겼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지금 살고 있던 그 익숙한 장소, 너의 고향, 네가 잘 알고 네가 편하고 네가 얼마든지 앞으로 여기 살고만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손잡고 얼마든지 너의 협조자가 되어줄 만한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익숙한 환경, 편리한 환경을 다 떠나라, 뒤로 해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게 말하는 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저기 뭐 산속에 수도원 가라, 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라,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 전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어디 삽니까?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만나고 난 이후도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어요, 세상 안에.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로부터는 떠나라. 세상적인 지금까지 네가 매달리고 살아왔던 그 바벨탑의 원리로부터는 떠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게 쉽습니까? 결국 쉽지 않아요.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예요? 75세예요. 낯선 환경,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돼요. 미지의 세계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은 잘 떠났어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12장 오늘 본문 뒤에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가 버려요.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로 속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죠. 큰 실수를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아브라함 가족을 보호해 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어요. 실수는 우리가 해요. 넘어진 건 우리가 해요. 시험에 빠진 건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근데 그것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왜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유일한 복의 근원이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직 매우 미숙한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도 생명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라고 그래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이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전달해 줄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해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아요. 붙들어요. 다시 회복해 주세요. 두려움 때문에 또는 욕심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분리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다 지켜주시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도 얼마나 업앤다운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떠났다 다시 돌아왔다 다시 떠났다 또 돌아왔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보면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름을 받았습니까?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럼 바로 그 순간 바벨탑 쌓기는 이제 끝이다. 떠나야 돼.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떠나야 돼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해야 될까요? 집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놀이터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이 땅 위에 펼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택받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세상 비즈니스가 아니라, 물론 세상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원래 우리가 가진 목적, 부여받은 소명, 목적은 뭡니까? 하늘나라 영업을 하는 사람들, 하늘나라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내 소명이에요. 여기 4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